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아주 모처럼 아주 굉장히 화창한 그런 수요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 백부장과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점령국의 군인 아니었습니까? 치안 담당을 하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가 뭐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참 놀랬지만 매일매일 그가 무슨 기도하면서 경건된 삶을 사람이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또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있어서 이방 선교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나 온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은 아직 그렇게 생각이 열려있지는 않았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로마 군인의 장교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였다는 소식은요, 굉장히 아주 놀랄 만한 그러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이 없고 또 로마 장교였던 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에 같이 함께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해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1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이제 요빠에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일부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비난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 사도가 무할례자,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접을 받았다라는 일에 대해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대 전통주의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이제 초대 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로마 장교 집에 가서 그렇게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았냐? 이제 그렇게 힐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자, 이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그들이 막 비난을 했는데 비난을 해가지고 좀 잘못될 줄 알았더니 잠잠해서 하나님께 나중에는 영광이 돌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4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왜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를 아주 차례차례 조근조근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무두쟁이 집에 이제 가서 곡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본 이야기, 그리고 환상 가운데 부정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그 동물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왔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경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3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보자기에 쌓였던 동물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느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따라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니까 갑자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저없이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설명을 잘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했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똑같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들이 성령께서 나타나 임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 말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은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건 이겁니다. 자칫 베드로 사도가 이게 오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한 일에 대해서 일부 이방인들이 굉장히 힐난을 하고 막 비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야, 내가 무슨 뭐 잘못한 일 했냐?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서 했는데 니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해? 라고 하면서 어떤 감정의 골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못될 수 있을 경우에 교회의 분열의 소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뭐 아니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아주 비난을 했던 건 뭐냐면,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세례를 받게 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신학적 문제로 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도 자기들에게만 역사하는 건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자기들하고는,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좀 뒤에 가면은요, 그들이 받은 그 유대인으로서 받는 그 할례 있잖아요. 할례 때문에 이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학적 갈등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또 가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고넬료 집에 다녀와서 일어났던 이 문제, 이 논란의 문제는요, 계속해서 커질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 그들이 마음 먹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격인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을 정도면은요, 이거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분열은요, 특히 교회 분열은요, 사실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 초창기의 그 분열 역사를 봐도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분열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요, 그 이제 신사참배했던 파와 신사참배를 죽기까지 거부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켰던, 절개를 지켰던 그 신사참배 거부파들이 이제 그게 크게 나누어졌어요. 처음에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목사들에 대해 향하여 이제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그 당시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뭐 잘못이죠. 그 했던 사람들이 거의 1년 동안 설교를 중지당하고 성찬 예식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목회자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나고도 이게 끝이지가 않는 거야. 아무튼 모이기만 하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신사참배를 한 것들을, 그러니까 막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못 있겠다는 식의 어떤, 그리고 그들의 회개가 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모일 때마다 하니까 이게 갈등의 분열의 소지가 크게 확장돼가지고 결국은 고신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파가 이제 고신파예요. 저는 그래서 고신파 분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컨적으로 두 번째로 분열이 된 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진보적인 신학과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학의 갈등으로 인해서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교가 나눠지는 그러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게 분열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게 처음의 시작은요, 요런 문제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들이 아주 생명처럼 지키는 문제를 깨뜨린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돼가지고 이제 분열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 고르넬료의 집에 따라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가져다 준 이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었겠고, 또 그것에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었어요. 만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좀 약간 좀 욱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인데 이 감히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비난을 해? 이것들아! 이러고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만약에 좀 약간 언성이 좀 높았더라면은요, 자칫 이제 조금 뭐 화가 나서 헬라파와 이방인파 뭐 이런 식으로 이방인파와 아니면 히브리파, 왜 앞서 구제 문제로 인해서 그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차마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도 사실 큰 일이 일어날 뻔했었잖아요. 근데 또 7명의 그 사역자들을 뽑은 뒤에 이제 잘 문제가 해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 하나니까 베드로가 그런 비난을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를 받아요. 베드로의 변한 모습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가장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성질도 급했고요. 욱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칼을 빼가지고 쳤잖아요.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야, 이 정도로 굉장히 욱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가 변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본어게인이에요. 목사님, 이런 거 한 가지 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까? 변했어요. 제가 봐도 변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뒤에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과거 같으면 막 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곤조곤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한 게 뭐냐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이다 보면 항상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뭐든지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계속해서 문제가 좀 커질 양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오해가 있으면 잘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잘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감정이 앞서다 보면은요 참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 사도 역시 너무나 분명한 환상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마음 상함은 없이 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내용이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넬료 이야기를 10장에 전부를 다 할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넬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겠지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려지거든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일어나는 이 역사가 있잖아요. 세계를 바꾸는 제가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기독교 선교의 그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역사, 그 변화된 역사가 이렇게 바뀌듯이, 그러니까 뭐든지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 깨닫고요.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확실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기분 안 나빠요. 오해 안 나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목사니까 알잖아요. 사실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 욕심이 약간 가미된 그런 어떤 일을 추진했을 경우에 반대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금방 이게 나타나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 뜻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야 라고 했을 때는요. 막 무슨 약간 반대가 부딪혀도요. 별로 기분 안 많다. 아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게 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그래요. 워낙에 확고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제 사심이 싹 들어간 거 있으면은요 기분 나빠요. 뭔가 누가 지적하면은요 속으로 이게 어디다 지적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반대나 비난이나 그런 걸 부딪혀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수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그냥 매주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어요. 목사야. 한 명이 듣든 두 명이 됐든 끝까지 가봐라. 이건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뭐 이런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수요 성경 하는데 3명, 4명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막 그래요. 다들 그래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버벅대고 요 수요 성경 공부 하나 준비하는데도 제가 지금까지도 보통 좀 하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고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기쁨이 돼요. 아니요. 힘은 약간 드는데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좀 그 사적인 말이 많이 들어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섬기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비난이 오고 그렇게 그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기쁨이 계속 샘솟죠. 그거 분명히 하나의 뜻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까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그 화창한 봄날씨 잘 누리고요. 또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